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신약 327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삶을 버티는 힘, 삶을 버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힘들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요즘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얘기해 보세요. 힘들지요? 버거워요? 아니면 버틸만 하세요? 버거워요? 아니면 버틸만 하십니까? 어떠세요? 버거울 때가 많지요. 자, 넘어질 것 같아요? 아니면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지금 내 상황이 막 넘어질 것 같아요? 아니면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넘어지려고 하는 때가 많지요. 힘들고 버겁고 넘어지려고 할 때 사람마다요, 힘을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간적인 힘을 아주 잘 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순간적인 힘은 약한데요, 버티는 힘이 있습니다. 버티는 힘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또 순간적인 지혜로, 재치로 잘 극복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순간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끝까지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순간의 힘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버티는 힘을 쓰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니 여전히 버거워요? 아니면 버틸만 하세요? 예수님 믿어요? 어떻습니까? 그래도 버겁습니다. 또 예수님 믿으면 어떻습니까? 넘어질 것 같아요? 아니면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신기한 것은요, 예수님 믿어도 지금 내 생활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예수님이 계셔도 힘들고 버겁고 넘어질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넘어지고 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버겁고 넘어질까요? 순간적인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순간적인 믿음. 근데 버티는 믿음, 그 버티는 믿음이 내 안에 없을 때 힘들고 넘어져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버티는 힘, 버티는 믿음이 약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정말이에요? 구원받아서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행복하세요?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행복하세요? 맞아요?
그러면 이 행복, 이 사랑, 구원의 기쁨이 계속 지켜지려고 한다면, 계속 유지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부어주시면 돼요. 내 안에 사랑이 있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기도하면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구원의 기쁨 속에서, 그 사랑 속에서, 또한 부족함이 없는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나님께서 계속 해주신다면 우리는 끝까지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맞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뭔가 함정이 있는 것 같아. 그냥 물어보시는 것 같지 않은데,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계속 구원의 기쁨을 불어넣어 주시고 사랑 주시고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생각이, 마음이 바뀌고 감동이 되게 하시면 내가 끝까지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보세요.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자, 다리 밑에 불쌍한 거지가 살았습니다. 왕이 지나가다가 그 거지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왕자 삼았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에요? 거지의 신분이 바뀌었다. 무엇으로 바뀐 거예요? 왕자로 바뀐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하마, 믿어져, 안 믿어져? 믿어져요? 정말이에요? 맞아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이 신분의 변화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셔서 단번에 즉시 신분이 바뀝니다. 이것을 거듭났다라고 해요. 마치 주민등록증에 또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 상태와 상관없이 신분이 아예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신분은 바뀌었는데 아직 삶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습관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다, 수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렇게 의심이 드는 것, 그 이유는 뭐냐면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 삶이 아직 안 바뀌었는데, 내 습관이 바뀌질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보세요. 성경은 말해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라고 말해요. 자, 거지가
왕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왕궁에서 살아요. 그런데 매일 아침이 되면 왕자의 옷을 벗고 거지 옷을 입고 다시 다리 밑으로 갑니다. 거지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바꿔주신 것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거지에게 옷을 입혔잖아요. 왕자의 옷을 입혔어요. 그런데 옷이 편해요? 아니면 좀 어색해요? 어색하고 거북하죠. 행동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함부로 하지 않도록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왕자다운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옷을 감당해야지요. 말하는 것도 함부로 하면 안 되지요. 왕자처럼 말하고 왕자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이 옷을 입고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왕자가 되는 거죠. 왕자답게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전의 습관, 이전에 하던 그 행동으로 돌아간다면 신분은 바뀌었지만 삶이 바뀌지 않아서 스스로 계속 자책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심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변화된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나의 신분, 하나님께서 나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다라는 데 있어요. 이미 왕자가 된 데 있어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왕자가 되었으니 왕자다운 옷을 입는 거고 왕자답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하려면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옷을 입고 버텨야 되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왕자답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자,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굵은 글씨를 읽고 여러분은 옅은 글씨 후반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보십시오. 제가 읽은 9절, 이 앞부분은 누가 하신 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그 옷은 누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바꾸어 두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뒤에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그 옷을 입고 감당하고 견뎌내는 데 있어요.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굳세고 더 우리 믿음 생활이 풍성하게 또한 그렇게 잘 하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의 옷도 자비의 옷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혀주세요. 그렇게 마냥 기다리기만 해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수도 없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내 일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도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수도 없고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이 대신 해주지도 않습니다. 이 옷을 입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다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도우미를 붙여주십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내가 그전에 안 되던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게을러서 안 하던 것, 방치하던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돕는 분을,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신분을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제는 그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고 사는 것,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어떤 옷이었어요? 긍휼의 옷, 자비를 베푸는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는 그 옷을 누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누가 해주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계속 구원의 기쁨을,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주셔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유한 마음을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는 마음을 주셔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의 신분을 바꿔두셨고, 이제 그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는 일은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것이 잘 구분되어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계속 하나님이 해달라고만 하면 갓난 아기처럼 살아요. 그런데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옷을 내가 입고 싶은데 그 옷을 입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집에서요, 추레한 옷 입고 막 뒹굴고 있는 아내가 있어요. 그 아내가 퇴근해서 딱 왔더니 아내가 그러고 있네요. 그러면 긍휼의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남편이 소파에서 뒹굴뒹굴해요. 맨날 게임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비의 마음이 생겨요? 아들이 밤새 게임하느라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의 마음속에 따뜻한 온유한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이웃을 만났을 때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데 겸손의 마음, 오래 참는 마음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믿고 신분이 바뀌어도요, 거룩한 사람 받는 자가 되었지만 그에 걸맞는 옷, 신분이 단 한 번에 바뀌었지만 그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려야 돼요. 변화되는 데에는 어쩌면 평생 걸립니다. 평생. 예수 믿는데 왜 그래? 신분은 바뀌었죠. 그런데 삶이 바뀌질 않아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옷은 분명히 내가 입어야 돼요. 그런데 이 옷을요, 빨리 입는 방법, 제대로 갖춰서 입는 방법,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 말씀이 13절, 14절, 또 15절,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13절 14절의 주어가 뭔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 안에 넘치게 하라.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어입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15절 함께 읽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두 번째는 뭔가요? 15절에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16절 읽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 안에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나타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13절부터 14절까지 16절까지 보니까 그 주어가 있는데 그 사랑과 그 평강과 그 말씀을 누가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주어가 바뀌었어요. 본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 일을 누가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는 자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가 줄 수 있어요? 그 근원이 내 안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냐면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셨고 평강을 주셨고 말씀을 풍성히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주었다, 평강을 주었다, 말씀을 주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미 너희에게 줄 것은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사랑이 흐려지고 오래가지 못하느냐? 평강이 왜 불평과 불안으로 바뀌고 말았느냐? 또 말씀을 가졌지만 그 말씀을 율법으로만 억지로 지켜야 되는 그 말씀으로만 생각하느냐? 오히려 왜 큐티가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았느냐? 말씀 통독이 필사가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았냐는 거예요. 그 사랑과 평강과 말씀을 받았음에도 사랑이 없고 평강이 사라지고 말씀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흐려졌습니다. 자,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세 가지 뭐예요?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 두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의 평강. 세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잘 가꾸지 못한 거예요.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제대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안 되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노력해 봅니다. 힘써 봅니다. 그러나 잘 안 돼요.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임시 처방만 될 뿐이에요. 근본적으로 안 돼요. 잠깐 순간적인 믿음으로 순간적인 힘으로만 될 뿐이지 오래 지속되어지는 것이 안 돼요. 그런데 근본적인 조치 방법이 있어요. 그 조치 방법이 있어요.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맨 밑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한 번 더 읽어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맨 밑에 줄 같이 읽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번 더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맨 마지막 단어만 읽어요. 맨 마지막 줄 읽어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한 번 더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랑 주셨고, 평강도 다 주셨고, 그리고 말씀도 다 더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구하지요. 하나님 또 주세요. 또 주세요. 또 주세요. 내가 순간적인 힘으로는 어떻게 안 돼요. 긍휼의 옷을 입어보려고 하고, 자비를 베풀려고 하고, 겸손, 온유, 오래 참으려고 하지만 순간적으로는 되지만 안 돼요. 계속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거예요. 돼 볼래? 돼 주면 좋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동안 왜 힘들어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서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버티는 것이 어렵나?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안에 감사가 얼마나 있었던가? 근데 감사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잘 안 되지. 또 해볼래? 이게 아니라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을 제대로 입으려면 잠깐 입는 것이 아니라 버티기를 잘 하려면, 끝까지 입고 있으려고 하면, 오래 참으면 옷을 입으려면 여러분 안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감사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 감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요? 아니에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의 그 감정, 그 감사의 헌신, 감사의 헌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감사가 잘 안 되니까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이 내가 버틸 수 있는 근본적인 조치가 되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을 버티는 힘이요, 감사입니다. 예수 믿어도 그렇게 넘어지고 깨지고 버티지 못하고 넘어지고 했던 것들은요, 내 안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감사했는지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더 키우려면, 자, 하나님이 주신 사랑 이제 잘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평강의 마음 잘 관리해야 돼요. 이제 말씀을 더 키워가는 것, 그걸 하려면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잘 받았습니다 라고 답장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잘 하시면 돼요. 두 가지를 잘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감사거리를 적극적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감사가 무엇이 있는가 찾아보세요. 가정 주신 것,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기도하는 것, 건강 주신 것, 일터, 또한 같이 일할 수 있는 동료 주신 것, 친구 주신 것, 사업장 넓혀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함께하는 것, 이웃들 더해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가 무엇이 있는가 적극적으로 그 감사거리를 찾으세요. 조건 감사가 있지요.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예요. 또 이렇게 뭐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셔서 이유가 있는 감사 좋아요. 또 무조건 감사, 평생 감사, 선불 감사, 어떤 감사든지 좋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를 찾으세요.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감사를요,
반복적으로 감사해 보십시오. 꼭 반복적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칭찬도 여러 번 하면 어떻게 돼요? 오해를 삽니다. 칭찬도 여러 번 하면 오해를 사요. 그런데 감사는 여러 번 하면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옵니다. 또 다른 감사의 열매를 맺어요. 오해가 풀리고 이해가 돼요. 한번 해보세요. 여보, 나와 같이 살아줘서 감사해.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요. 오늘도 하고 또 얼굴을 볼 때마다 나와 함께 있어서 고마워, 감사해.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빠, 딸로 태어나줘서 감사해. 내 아들이 되어줘서 감사해. 내 부모님이 되어줘서 감사합니다. 어버이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해서 해보십시오. 여러분,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언제예요? 10수년 전에 만나 주셨잖아요. 하나님 그때 나를 만나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그때 감사로 끝나버린 것 아닌가요? 다시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때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요, 그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감사 속에요, 달라져요. 과거에 나의 연약하고 병들었던 것,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 치료받고 회복되고 난 다음에 어땠어요? 그 다음에 또 감사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감사했죠. 여러 번 감사했죠. 이제 1년, 2년, 10년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그 감사는 옛날의 감사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늘 그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치료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때 나를 치료해 주셨던 것,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요, 반복적으로 해보십시오.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한 번 감사하고 두 번 감사하고 팽개쳐버렸던 그 감사의 제목들을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하나님 앞에 반복하여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넘칩니다. 감사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 찾아옵니다. 감사하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해집니다. 여러분이 감사하기 시작하면, 한 번 감사 아니라 반복적으로 감사하기 시작하면 즉시 달라집니다. 왜 우리가 감사했는데도 달라지지 않았냐면요, 그 감사를 반복하지 않았어요. 과거의 감사로 방치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 지나간 모든 것들을 다시 생각해내고 반추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감사하면 즉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해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평강,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시 채워지는 비결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만 잠깐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걸쳐서 버텨낼 수 있는 힘은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근데 이 감사를 우리가 계속 찾고 반복적으로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더 놀라운 일들이 생겨요. 내 안에 없었던 긍휼이 옷 입혀집니다. 자비가, 겸손,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그 옷이 입혀져요. 어색한 게 아니라 정말 택한 받은 자로서, 사랑받는 자로서, 거룩하게 된 자로서 정말 알맞은 옷이 그대로 입혀져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가 돼요. 그리고 말과 행동이 바뀝니다. 감사하면
옷이 입혀지고 말과 행동이 바뀝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룩한 자녀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명령입니다. 잘 안 되니까 필수예요. 꼭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에 걸맞는 그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이제는 버텨낼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지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제는 감당할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승리합니다. 이깁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를 찾고 감사를 반복적으로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졌음을 여러분이 깨닫게 됩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우리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열매 있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열매 가져가서 여러분의 감사할 거리를 찾으세요. 또 찾으세요. 그 거리 한 장에 하나씩 쓰세요. 그리고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난 뒤에 이 트리에다가 여러분 직접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한 나무에 열매가 가득 맺히길 바랍니다. 이거 무슨 나무예요? 무슨 나무예요? 감사나무인데요. 보니까 뭐예요? 이거 목사님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먼저 꺼내 놓으셨네. 어제요. 준비하는데 우리 강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건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니에요. 추수감사절이니까 추리스마스래요. 추리스마스 트리래요. 자, 우리의 감사를 넣고요. 감사의 열매를 써서 이곳에 달아봅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내가 적극적으로 찾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잃어버렸던 것 그것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 긍휼의 옷,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이 입혀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는 내가 버텨낼 수 있어요. 넉넉히 감당할 수 있고 이제는 승리하고 이기는 삶으로 우리 11월, 12월 놀라운 그 변화된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